룻기, 작은 선택이 만든 기적? 오늘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울 만큼 힘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가난했고 이방 여인이었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선택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결국 한 민족을 바꿀 기적이 됩니다. 우리는 룻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상실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절망을 지나 다시 일어나는 법,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절망의 시작. 베들레헴.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엔 풍성한 밀 냄새가 가득했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물처럼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다른 땅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들은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모압의 길은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풍습도 음식도 모두 다른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새 삶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두 아들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 남편을 잃은 룻과 오르바, 세 명의 과부가 이방 땅 모압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으니까요. 큰 목소리로 울 힘조차 없는 그저 조용히 무너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쓸쓸한 고백이 모압의 골짜기 사이로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부 돌아감을 선택한 두 여인. 어느 날 나오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것, 그곳 사람들이 다시 웃고 있다는 것. 나오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르바와 룻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세 여인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오미가 멈춰 섰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나오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의 말은 냉정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아들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들아.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나오미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은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룻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쳤고 그 순간 룻은 멈춰선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오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없나이다. 룻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모든 미래를 건 선택, 그녀 인생 전체를 바꿀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들,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 여인에 대한 충성과 그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뒤에는 모든 것을 잃은 과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마라, 즉 쓰다라고 불러달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녀의 말은 상실을 겪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을 만큼 깊이 상처받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른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보리 추수는 새로운 시작을, 풍요를,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추수의 계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산부 보아스와의 만남.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가라. 이삭 줍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햇살 사이로 밀줄기가 흔들리고 바람은 그들의 지나간 계절을 담아 흔들렸습니다. 일꾼들은 낫으로 곡식을 베었고 룻은 그들 뒤를 따라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온 일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남자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했지만 그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그의 선함이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며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습니다. 보아스는 밭을 둘러보다가 낯선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추수하는 젊은이들을 책임 맡은 자에게 묻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일꾼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청하건대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나는 당신의 여종 중 하나만도 못하나이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 그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친절은 룻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워 떤즉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 한 명이 약 2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놀라운 수확이었습니다. 그날 밤 룻은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고 나오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딸아,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의 룻은 고개를 가웃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얼굴이 밝아진 것을 보고 그녀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면 좋겠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룻은 보아스의 선함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이 충실한 모압 여인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부 인생의 전환점. 시간이 흘러 타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털어내는 시기였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곡식을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기로 알갱이를 떨어내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조용히 룻을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리고 나오미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 풍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선한 사람이며 그가 룻을 돌볼 것이라 믿었습니다. 룻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곡식 냄새를 실어 옮겼고 달빛은 타작마당 옆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타작마당 주변에는 추수한 곡식 더미들이 쌓여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보아스는 하루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곡식단 더미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곡식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아스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에게 펴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을 펴다는 것은 보호와 결혼을 청하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을 맡긴다는 뜻,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마는 만일 그가 내게 그 책임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그가 펴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그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에게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고 이 보리 6대를 내게 주더이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밤은 불안함과 희망이 함께 머문 긴 밤이었습니다. 룻의 운명은 이제 보아스의 손에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었다는 것. 오부 기적이 된 선택.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법정이자 시장이자 공공광장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거래와 법적 절차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소서. 그들이 앉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리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내가 물을 자가 될 것이니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으리이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차지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땅은 사고 싶었지만 룻까지 책임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의 소유권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물으거나 바꾸는 일을 확정하는 풍속은 이러하니 곧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소서 하고 그의 신을 벗으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을 증인하셨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오늘 여러분이 증인하셨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으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룻과 보아스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룻의 인생에 첫 번째 큰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가난한 자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존경받는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육부 다윗까지 이어지는 반전.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족보로 끝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 가난했던 이방 여인 룻, 선한 선택 하나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룻이 그날 나오미와 함께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만약 그녀가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보아스의 발치에 눕지 않았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가난한 과부였던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큰 일을 해야 큰 변화가 온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룻은 말합니다. 아니다. 작은 선택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세대를 바꾸는 기적이 된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한 선택, 성실하게 일하기로 한 선택, 보아스를 신뢰하기로 한 선택,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룻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상실, 불안, 막막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 룻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나오미는 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진실했고 그 아픔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라고 불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캔버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성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띕니다. 룻은 그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화려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일꾼의 보고는 짧았지만 룻의 성실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노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실함,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 선한 선택은 세대를 넘어 기적이 된다.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결정,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당신은 모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세대를 넘어 당신의 선한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룻기는 짧은 책입니다.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이야기, 절망을 지나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작은 선택이 기적이 되는 이야기. 오늘 당신이 맞이한 하루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룻처럼 조용히, 담담히, 선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마라처럼 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성실히 행하십시오.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선택,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분 동안 우리는 한 여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에도 작고 따뜻한 기적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선한 길이, 당신이 걸어온 성실한 발걸음이, 당신이 붙잡은 믿음이 언젠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